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기초이면서 최고입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의 기초이면서 최고의 은사가 바로 사랑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준비했는고 하니, 우리 2024년 7월 하프타임, 영적 하프타임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 제목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죠. 무엇으로 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라. 남은 인생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2024년 하반기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힘써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한 해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소위 은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은사를 주셨어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무기죠. 강력한 힘이죠.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대로 직분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직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직분의 기쁨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여러분, 은사를 따라서 직업을 구하면요, 그 직업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찬양을 하면 감동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은사, 일의 은사, 심지어는 예찬을 하는 은사, 음식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음식을 해야 맛이 나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뭔가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뭐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난 잘하는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다 은사가,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군뱅이는 구르는 재주가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구르는 거 아무나 구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오셔서 한번 앞구르기 해보실래요? 앞구르기가 얼마나 힘들 줄 아세요? 또 어떤 사람은요, 뒷구르기도 잘해요. 앞만 잘 구르는 게 아니고 뒤로 구르는 것도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유연한 분들이 있죠. 여러분, 군뱅이도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사가 없다고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내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목회도요, 은사대로 하더라고요. 받은 은사대로 목회를 해야 그 목회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한 목회, 평안한 목회가 힘이 실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편해야 여러분도 편하지 않겠어요? 제가 여기 와서 늘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늘 수심이 가득하면 여러분 마음 편하실 수 없잖아요. 제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겨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두 팔에 붙들려 있을 때 여러분도 오늘 이 한 시간 예배 가운데 그래도 설교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그나마 은혜가 되지 않겠냐. 여러분, 저도 은사대로 목회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은사대로 직분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은사의 기초가 뭐라고요? 사랑이면서 그 은사의 최고봉도 사랑이다.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즉,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이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일이 많았나 봐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이때나 지금이나, 아니 내일도 미래도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사단이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요,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야 사단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저 술집에, 저기 환락가에,
예, 저기 다운타운에 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노는 곳에 공격하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예배하는 이곳에 언제든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심령에 어떻게든 사단은 교묘하게 찾아와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타켓이, 주 타켓이 어딜까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무장하면서 오늘 이 한 시간 말씀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한 시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빈자리, 옆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어요? 그놈이 와서 앉아 있다니까요. 예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잡생각을 넣는 거예요. 딴 생각을 넣는 거예요. 집에 지금 내가 가스레인지 불을 켰나 껐나 자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생각에 가라지를 싹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섰다면 어둠은 물러나고 오늘도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단은 언제나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다투게 해서 나눠지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속 문제가 있었대요. 교회 안에 소속 문제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도 있었나 봐요.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은사. 내 은사가 크다 이거예요. 내 은사가 잘났다 이거예요. 내 믿음이 크다 라고 은사를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하니까 성도들끼리 마음이 합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나 봐요. 또 어떤 문제는 결혼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는 음식 문제, 또 어떤 문제는 부활 문제, 성만찬 문제까지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예요. 자,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오늘 장로님 너무 귀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 성장해야 돼요.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이보다 더 못한 공동체가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앉아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뜯어보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나하고 뭐가 그렇게 같은 부분이 있는지. 우리는 함께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요 네 거 내 거 따지지만 저 하늘나라 가면요 다 아버지 자식들이에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섬기기를 다하고 나누기를 힘쓰고 베풀기를 애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기초가 뭐냐? 그게 사랑이요. 가장 최고의 은사가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두 손 모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가주 우리 장로교회가 다른 건 못해도 다른 건 부족해도 사랑은 넘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죽음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여러분은 제대로 십자가를 바라본 것이고 여러분은 복음을 아는 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됨이 마땅하지 않냐.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다. 요한일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도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없어요? 할렐루야. 예, 제가 8월 1일 날 갈보리 선교교회 가서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21분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 초빙을 해서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 영적 대각성, 지금 다니엘 새벽기도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초청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렇게 여러분 밖에 나가면 그래도 인기 좀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냈냐면 제가 그곳에 가서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한다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사랑한다고. 근데 이전에는 내가 목회를 10년 넘게 목회를 할 때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다고. 성경을 가르쳐 드리려고 늘 애썼고 잘못된 거 지적하고 바로잡고 뜯어 고치려고 했었지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다고. 그런데 내가 이민교회가 뜻하지 않는 이민교회가 섬김이 시작되면서 내가 목회를 배우는데 무엇을 배웠냐면 사랑을 배우고 있다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렇게 나름대로 규모가 갖춰져 있고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 한국 목회, 한국에서 했을 때 목회 때는 제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했어요. 어떤 사랑? 성도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저는 여러분의 지금 어떤 모든 게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진짜 저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부족함 투성에다가 지금 뭔가 불안함으로 따진다면 제가 1등일 거예요. 미국 생활에서 가장 불안한 존재가 접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내가 언제 받았는가? 옛날에는 그래도 자격이 있다, 내가 뭐가 있다, 힘이 있다, 내 자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랑을 못 느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넘치는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 와 계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와가지고 오늘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직분도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면 내가 먼저 기쁘다고.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 다 있는데 사랑 하나 빼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사랑 하나 없다,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사랑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더 힘써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는요 사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로님들이 잘해야 된다고. 제가 남의 교회 가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왔어요. 장로님들이 잘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에서 이 말 못하잖아요, 그죠? 남의 교회 갔을 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 계시다. 교회가 평안하려면 장로님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우리 교회가 지금 1년 반 넘게 지금 우리가 함께 하는데 개척과도 같은 새로운 빌드업을 이루고 있고 교회가 새롭게 출발했는데 1년 반 동안 계속 급성장을 했다고. 할렐루야. 그때 그분이 우리 교회 안 와봤잖아요. 그러니까 안 와봤으니까, 못 봤으니까 막 조금 허풍을 떨어가면서 겁나게 세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 급성장을 이루고 있다니까요. 우상향 곡선이 지금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가파른 곡선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의 힘인 거예요.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못 느끼십니까?
섭섭해요. 그러면 섭섭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느껴져가지고 좀 서운하다, 마음이 좀 공허하다 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그 사랑이 느껴지도록 오늘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의 사랑이 온몸으로 느끼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그 사랑을 못 느낀다면 오늘 이 강단에서 이런 표정으로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갈보리 선교교회, 그래도 영향력 있는 교회에서 그 강단에서 그런 말씀 못 전하죠. 여러분, 사랑입니다. 조용필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바람의 노래에서. 인생의 해답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인생이 살아가는 방식들은 다 제각기 다르지만 인생의 해답은 동일하게 사랑이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 어떤 내용인지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더 활활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13장을 우리가 보았지만 12장부터 연결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은사에 관한 얘기를 끄집어내서 오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 은사가 있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가 있었냐. 은사는 여러 가지,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지금 12장 4절 이후의 말씀 보면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은사가 여러 가지고 직분이 여러 가지고 사역이 여러 가지나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나름대로 각자 은사를 주셨는데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제각기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내 은사가, 내가 가진 은사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자랑하니까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은사는 한 가지다. 이게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그러면서 비유를 들기를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지 않냐.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지 않냐.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 지체가 내가 제일 좋다, 그러니 나는 오른팔이니까 왼팔은 쓸모없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면서 여러 지체를 가진 것처럼 교회가 그렇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좀 언급을 드리는데요, 2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침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실 때 오른팔과 왼팔이 싸웠어요? 왼다리 오른다리가 막 불평을 하던가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각 여러 지체는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각 지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그러면서 연결되는 부분이 13장에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연결점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저는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요, 내가 좀 손해봐도, 뭔가 좀 억울해도, 정말 답답해도 입을 닫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넘길 수 있어요. 사랑하면 품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3장에 와서 간단하게 제가 이 본문 말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바울은요 남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제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막 힘주어서 설교를 하는데 정작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정작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진배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메아리가 치듯이 의미가 없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먼저 확인하시고, 오늘 이 앞에 서 있는 설교자가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귓전에 울리는 메아리가 되고 말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들렸다가 잊혀지는 말씀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슴에 품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선포하는 것이라 여겨진다면 오늘 이 말씀은 귀로 들리지 않아요. 마음에 박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좋은 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중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신비로운 말은 방언일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천사의 말, 사람의 말 중에 가장 수준 높은 말이 방언이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예언한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능력이 있고 대단한 믿음이 있어 보여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요, 그건 바리새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죄인들,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도할 때도 나는 저 세리 같은 자가 되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누군가 비교해서 여러분이 좀 낫다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비교해서 여러분이 좀 믿음이 있다 여겨지십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 믿음이 솔직히 딱 27번째 믿음인 것 같아요. 누가 제 뒤에 있는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 교회에서 순번을 정한다면 한 몇 번째에 해당될까요? 난 1등이야,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분이 꼴찌일지 몰라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넘치는 목사야. 우리 장로님들은 얼굴만 봐도 사랑이 느껴져. 이러면 그분은 다 한 거예요. 그 뒤에 믿음이 따라오고 그 뒤에 직분의 사명이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믿음도 좋아, 말씀도 좋아, 다 좋은데 사랑만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있어서 줬는데 그 속에 사랑이 담기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랑이 뭔지. 4절 이하의 말씀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13장 4절 이하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2번 설명 안 할게요. 오늘 한 번만 읽어드려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죠. 하나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이 필요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사랑이 참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랑이 오늘 내 안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 쓰신 이유가 있었죠. 내 뜻에 맞아버린 거예요. 내 뜻에 맞은지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뜻에 맞은지라, 내 마음에 합한지라. 우리가 능력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버리면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이하의 말씀 마저 드릴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여기서 떨어진다는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영원하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언제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이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의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하게 될 것이다. 그 부분적인 게 뭐예요? 방언하는 것. 예, 부분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지식도, 방언도, 모든 것이 패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방언이 귀하고 지식이 능하나 이 모든 것들은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것이 부분적인 것을 알았다면, 온전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냐 이거예요. 뭘 구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말합니다. 온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우리에게 바울은 아주 자세히 설명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11절 12절,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게 부분적인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분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보는 것도 그렇고 아는 것도 그렇고 하는 것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장성한 사람인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잖아요. 그런 유치한 행동들을 버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어른이 됐지만 어린아이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어른이 아니죠. 어른아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이때 말하는 거울은 여러분 잘 아시죠? 구리를 잘 닦으면 반들반들해져 가지고 비치는 거. 옛날 우리 선조들은 그런 거울을 썼어요. 왕도요, 유리 거울로 쓰지 않았어요. 구리를, 금속을 잘 닦으면요, 계속 갈면 그게 투명한 것처럼 비치는 거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거울은 지금 유리 거울과는 비교가 안 되죠. 선명하지 않았거든요. 비치기는 하는데 선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지만 온전한 때가 임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거 있어요? 얼굴과 얼굴이 마주하면서 보는 것. 그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면서 오늘 13절 마지막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이요,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요. 임종을 앞두면 분주하게 살 때는요,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고 좀 뭔가 도움되는 사람 찾아가고요, 뭔가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면 임종을 앞두는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사랑의 열매로 한 생명이 이 땅에 잉태하고 태어나죠. 사랑이에요. 시작이 사랑이라면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도 사랑으로 마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다 넣으면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요. 사랑은 희생하게 되고요. 사랑은 용서하게 되고요. 사랑은 품게 되고요. 사랑은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몸은 고단한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이 목회 현장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달려야 되거든요. 한 주가 시작되면 또 열심히 달려요. 그런데 달리면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돌아가시면 변진섭의 그 노래가 뭐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 노래 검색하셔가지고 꼭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 유행가, 요즘 찬송가보다 유행가를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목사가. 그런데요, 그 유행가 가사가 인생을 노래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많은 설교 소재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 더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